그러므로 결국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냐면 악인들이 이 위에서 암만 잘난 척 해봐라. 왜? 이것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니까 결국 악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이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의 예언을 툭 던지면서 10절 하반절에 끝납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예언을 탁 던집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그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이 기도와 찬송시가 마쳐집니다. 오늘 이 찬송은요, 시편 113편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과 세 개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시로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시편보다 앞서서 지어졌는데 시편의 기자가 나중에 결국 동일한 고백,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조차 이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여드리는 아주 베이직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는 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목사님은 기도인데 왜 자꾸만 찬양이라고 할까? 이걸 히브리어 운율에 따라서 보면요, 정확한 운율이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문학자조차도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바로 여기에 근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금요 기도에 나오시게 되면 찬양과 기도가 마구 짬뽕처럼 기도하는 듯 하다가 찬양으로 가다가 찬양하는 듯 하다가 기도로 가다가 막 섞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성경적 배경이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오셔서 찬양을 모르시면 그 가사만 보고 있으면 그냥 기도가 되게끔, 그리고 나는 기도가 너무 안 나와. 그럼 찬양만 하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아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이번 주 우리의 금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나와 보소요.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되면 3시간짜리 3학점짜리 한 학기 강의 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는 안 되고 오늘은 시편 150편을 가지고만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과연 찬양이 무엇인가?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왕창 쥐어짜면 150편 하나가 똑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시편 150편도 6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다 읽기 싫다. 그걸 쥐어짜면 한 절이 똑 떨어집니다. 그게 6절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요, 시편 150편을 다 꿰는 거예요. 다 그 내용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두 가지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누가 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누가 하라고 써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만. 좀 크게 얘기해 보실래요? 근데 왜 찬양 안 해요? 숨 쉬고 계시면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아, 목사님 말이 안 되네. 하나님도 뻥인가? 아니, 나 주일날 아니면 절대로 찬양 안 하거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요. 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매일 해요. 그런데 나 안 죽거든. 아니, 내 친구는 찬양이라고 몰라. 노래방에서 가라오케는 잘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걸 모른다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숨 쉬고 살거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죽은 사람, 호흡이 끊어진 사람과 호흡이 남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차이가 뭐게요? 반응이에요. 반응. 예전에 성계던 오늘의 교회는 부목사가 되기 시작하면 꼭 한 번씩 갔다 오는 게 시체 해op실을 갔다 옵니다.
사람의 시체의 인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모든 목회자들이 맨날 세브란스에 가서 이제 시체 해부를 한 번씩 합니다. 시체 이렇게 놓고 하는데 아주 막 징그럽게 느끼기도 하다가 경이롭게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를 깨달을 때예요.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같은데 그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갈비뼈를 제끼고 뭘 꺼내도 그 사람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팔뚝을 올려놓고 겨드랑이를 아무리 간지러도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간지리러 간다 그러면 아주 막 사진을 떨듯이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걸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면 호흡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일 것인가? 이것은 육체적인 호흡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호흡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찬양하면요 주님이 약속대로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왔더니 지금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받고 있는 걸 그분이 직접 보셔서 화가 나서 내어 쫓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둠의 세계는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집에 처음 저녁에 들어가셔서 불을 딱 켜니까 빛이랑 어둠이 싸우든가요? 난 안 가! 하고 어둠이 싸우고 있든가요? 아니면 눈 깜빡할 사이에 환해지든가요? 빛의 속도보다요 어둠의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남과 동시에 어둠의 세력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찬양을 하지 않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만 사역을 참 많이 갔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근데 대만 사역을 갈 때마다 밖에서 집회할 때마다 우리가 가위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대만 사람들은 부적과 우상을 잘 섬기는데 이 목걸이에 뭐 이렇게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 아주 신기한 게 찬양을 하고 집회가 시작되면요 이 목걸이 줄이 조여서 그들의 숨을 막아버려요. 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놀라서 그걸 띄려고 그러면요 그게 손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위 갖고 오라고 막 선교사님이 소리치면 들으면 그걸 가위를 딱딱 끊으면 여기 이렇게 팍 줄이 남을 정도로 진짜 쪼여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찬양과 임재가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찬양을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안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숨을 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숨을 팍 내쉬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흡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 몰라요. 그냥 묻어 지나가요. 그렇게 사시겠냐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호흡이 있는 자들은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영적인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써 있습니까? 네? 어려워요 문제가? 여호와께. 당연하죠. 안 당연해요.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안 하니까. 찬양할 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내 팔자 왜 이러노?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을 묵상해요. 내 상태를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지 하나님이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찬양대들 열심히 찬양곡을 하는데 어떨 때는 콩나물 대가리 때문에 정신없을 때가 있어. 내가 알아. 그러면서 그 콩나물 대가리에 심취하게 되어 있다니까. 연주하는 사람들도요 성악가들도 어떨 때는 참 좋은데 지 목소리 생각하면 제 친구는 왜 안 묻지만 아니 지금 지 목소리 내가 듣지 지금. 다른 것을 신경 쓰면서 찬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만 찬양 드리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같이 뒤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오늘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단위 올라가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 쫙 몰려들거든. 사인해달라고 왕창 몰려들거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품만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시편 150편 앞쪽에 보게 되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수준 높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경배와 찬양의 기도예요.